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영적인 여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어두운 힘과 싸워 이겨낸 사람들의 놀라운 실화들을 들어보려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둠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통해 자유를 얻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비슷한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빛을 향한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 5년 전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현병이라는 끔찍한 고통에서 완전히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해리성 정체 장애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끊임없이 환청을 듣고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악마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 목소리들은 제게 끔찍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에게 정식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병명을 알려주신 분은 세상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게 그것이 조현병이며 해리성 장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해리성 정체 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고 그것이 정확히 제 증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제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으시고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전화해서 입원하겠다고 말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정신병원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 세상의 의사들은 조현병의 치료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약물이나 상담으로 관리할 뿐 완치는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치료법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약도 심리치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저는 심리치료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현병과 같은 깊은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슈와 하마시아만이 저를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 자체로 강력한 기도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경 어느 구절을 읽어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은 제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온전하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미치지 않았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저를 향해 미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공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멈춰라.
너는 미치지 않았다. 한 번은 제가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너를 눈이 멀었다고 그것은 말의 저주이다. 그들이 너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저주를 묶어버리고 너는 눈이 멀지 않았다고 선포하여라. 한국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부정적인 말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보았던 것들, 제가 보았던 악마들, 그들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도움이 아닌 영적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과 치료사들, 그 누구도 조현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고 말할까요?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조현병은 완치법이 없는 장기적인 질환이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그저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병은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위해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겪었던 또 다른 기이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악취를 풍기는 악마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취는 제 평생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끔찍했습니다. 너무나 지독해서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한 사람이기에 당시 함께 살던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제 안에 있던 악마는 말 그대로 제게 끔찍한 악취를 풍기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냄새에서도 당신을 치유하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저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맡지 못했죠.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한테서 정말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나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한 번은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당시 저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악마들에게 끔찍하게 시달리며 주님을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냄새는 제 입에서 온몸이 그 냄새로 뒤덮인 것 같았죠. 이 일로 인해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고 동시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니 누구에게 가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간증들이 많더군요. 그들은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도 구원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방으로 구원 사역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모든 문을 닫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그분 한 분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는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며 그것이 사람에게 붙거나 안으로 들어가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 냄새는 제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내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제 안에 잠복해 있던 것이 그때 드러난 것일 수도 있죠. 결국 저는 제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렸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영적 고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만군의 주님처럼 임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만군의 주님이란 의미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야훼 체바오트, 즉 천군 천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지만요. 그분이 제 화장실에 임하셨을 때 악마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악마들이 풍기는 냄새가 끔찍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향기로우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천상의 장미와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향수보다 더 좋은 최고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향기로우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제 안의 악마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저를 두렵게 하던 악마들이 이제는 공포에 떨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검이나 인두 같은 것으로 그들을 지지시는 듯했고 악마들은 제 안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매우 영적인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은 육체적인 현실보다 더 생생합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놀란 어머니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너무나 생생했기에 저는 어머니가 소리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엄마에게 지금 여기 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육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냄새를 맡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셨으니 당연히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그 경험 이후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겹고 지독한 냄새를 완전히 가져가셨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제 몸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거두시고 당신의 향기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천국처럼 좋은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향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향기는 몇 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겪었던 가장 기이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큰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맡은 환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마녀라고 공언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전 근무 간호사는 제게 그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와 함께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저 환자 좀 이상해요. 자기가 마녀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 조심하세요. 방에 들어갈 땐 꼭 가운을 입고 만지는 것도 주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녀의 병실로 갔습니다. 활력 징후를 재는 동안 그녀는 틱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은 전부 타로 카드, 점성술, 차크라를 여는 법 같은 것들이었고
해시태그에는 삽사인 마녀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이 마녀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질문하는 것을 좋아해서 물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마녀의 정의는 뭔가요? 그녀는 저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싫어하는 한 가족 구성원을 저주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자신의 몸에서 나온 체액을 바쳐 루시퍼에게 기도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루시퍼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루시퍼는 그리스의 신이고 저에게 힘을 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리스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사탄이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증오하죠.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당신은 기독교인이군요. 그건 당신의 진실이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진리가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인 양 말하는 태도였죠.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녀는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간호사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서 병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실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환자를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줘도 될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네, 기도해주세요. 라고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그녀에게 루시퍼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주시고 주님 자신을 그녀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다음 날 제가 다시 그녀를 돌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활력 징후를 재는 동안 저는 그녀가 허공을 보며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즉시 멈췄습니다. 아, 악마들이 정말로 드러나고 있구나. 저는 그녀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이런 흑마술이나 주술에 손을 댄 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병원에는 종종 귀신 들린 방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 그런 방이 하나쯤은 있죠. 어느 야간 근무날 응급실에서 온 어린 소녀 환자가 바로 그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불을 켜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는 들것에 실려와서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한밤중이라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깨어나더니 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 허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너무나 공포에 차 있어서 듣는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황했고 수간호사였던 제 친구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아이를 안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 방에 있을 수 없어 저는 다른 빈 방으로 아이를 옮겼고 놀랍게도 아이는 새 방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낮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바로 그 귀신 들린 방에 입원한 심한 뇌전증을 앓는 남자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발작 시 응급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정맥주사가 꽂혀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이가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이의 팔을 붙잡아 정맥주사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작의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육안으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침대 끝에 검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그 검은 형체는 마치 아이를 때리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소녀가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심하게 발작했고 결국 정맥주사는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간호사에게 다른 종류의 응급약을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겨우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뇌전증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병의 근원이 악마의 공격과 억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눈으로 침대 끝에서 악마가 아이를 공격하여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본 후 저는 성경 말씀이 낡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악마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 교회에서 일어난 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예배 중에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기름 부음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이상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고 이상한 방언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재단에 초청이 있었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영적으로 그 악마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하지만 장로님은 흥분하셨고 결국 그녀에게 안수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초인적인 힘으로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 그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제가 선포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장로님의 손을 놓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선포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마를 쫓아내는 사람이 그 순간 두려움이나 의심에 사로잡힌다면, 즉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악마를 제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악령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제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진 후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양이 혹은 사자 같은 다른 악마의 형태로 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톱이 길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뱀처럼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녀 안에 영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군단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군단과 모든 악마, 모든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녀를 찢지 말고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그러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이 뻣뻣해졌고 이내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란 액체, 그리고는 녹색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구토가 멈춘 후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악마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고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이 올라갈수록 그 여인이 더 고통스러워하며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돌아왔고 뒤로 넘어갔던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길어졌던 손톱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가와 관련된 악마들에게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10년 넘게 요가를 수련했고 주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저는 찬양을 들으며 요가를 하고 요가 매트 위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진 악마들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듯이 요가라는 단어의 어원은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련입니다. 서양 문화가 요가를 필라테스 같은 육체적 운동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운동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가를 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이야라며 비판 영상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서 경고했던 일들이 1년 후 제 삶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1000개가 넘는 악마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차크라를 정렬하는 등 명백히 이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거야. 나는 저들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도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적의 영토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 참여하는 순간 악마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한 달 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구원했던 사역자를 찾아가거라. 저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가야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징표를 통해 순종해야 함을 깨닫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역자는 제게 주술과 관련된 영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주술 관련 영들은 모두 쫓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악마의 발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었던 구원사역 중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귀에서부터 양쪽 엄지손가락까지 불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쇠판이 제 몸을 관통하며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제게 아직도 주술의 영이 있는 거죠? 저는 임신 중에 침을 맞았던 것이나 최근에 갔던 요가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과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가 악마가 있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가 악마요? 그런 게 정말 있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요가와 관련된 악마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특히 주술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요가와 관련된 모든 악마들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자 저는 다시 격렬하게 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의자와 함께 격렬하게 흔들렸고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요가의 여러 무드라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환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어느 산꼭대기에 서 있었고 수천 년은 되어 보이는 전사자세 2번 모양의 신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악마를 쫓아냈을 때 저는 그 신상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가의 수많은 자세들은 사실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들은 사실상 악마들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제 몸에서 요가 악마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사역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것처럼 이제 요가로부터도 회복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나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술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요가를 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요가 악마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요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춤 동작이나 필라테스로 몸을 스트레칭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도 멍에를 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옥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천사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하얀 빛만 보였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몸을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천사는 저를 제 방 밖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둡고 섬뜩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깨어날 수 없는 명백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냄새는 끔찍했습니다. 천사는 저를 지옥으로 통하는 터널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제가 지옥 내부를 전부 보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기름과 가솔린을 담는 양철깡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무한한 양의 기름과 가솔린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후 천사는 저를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주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애원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옥은 정말로 실제하는 곳입니다. 저는 두려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저를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바로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경고입니다. 어제 무슨 일을 했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져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어둠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실제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또한 실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 중독, 고통 등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참된 자유 속에서 걸어가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